여러분 반갑습니다. 하우스처치 화의 예배 함께 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묵도하시고 또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면서 오늘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58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샘물과 같은 보혈은 주님의 피로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저도 저 회개하고서 보혈에 씻었네. 저도 저 같은 이 몸도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저도 저 같은 이 몸도 죄 씻기 원하네. 죄속함 받은 백성은 영생을 얻겠네. 샘 쏟듯하는 비권세 한없이 크도다. 한없이 크도다. 한없이 크도다. 샘 쏟듯하는 비권세 한없이 크도다. 날 정케 하신 비보니 그 사랑 한없네. 살 동안 받는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살 동안 받는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이후에 천국 올라가 더 좋은 노래로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아멘. 이 시간 공동체를 위한 회개의 기도와 성찬을 위한 기도와 헌금을 위한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저녁 시간 또한 주님 앞에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참 예배로 이 시간 저희들 나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하지만 저희들이 정말 우리 이웃을 돌아보지 못하였고, 주님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실천하지 못하였고, 주님 또 우리의 동포인 북녘 땅에 있는 우리 같은 한 민족이요, 또한 같은 피를 나눈 그 북한 땅에 있는 주민들과 또한 지하교회에서 고통 중에 신음하며 예배하는 그러한 우리 지하교회 성도들을 돌아보지 못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못한 저희 한국 교회의 죄, 또한 지금 우크라이나와 또한 가자 지구의 그러한 전쟁과 포성 가운데 주님 신음하고 괴로워하고 있는 주님 그러한 사람들에 대해서 긍휼한 마음으로 다가가고 그들을 위해서 지원하며 기도하지 못하였던 저희들의 죄악들, 저희 공동체와 이 나라의 죄악들, 주님 또한 참으로 정말 이 땅의 하나님 주신 사명, 이 마지막 때 복음 전파의 사명과 또한 정말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의 횃불을 비치고 하나님의 진리의 빛을 비추는데 우리가 앞장서지 못하였던 정말 저희 민족의 죄악들, 주님 이 시간 내어놓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자백하오니 주여 용서해 주시옵시고 예수 보혈의 피로 저희들의 이 죄악들을 주님 씻어 주시옵시고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악을 용서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이 거룩한 예배 가운데 주님 참 이 잔과 또한 떡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의 피와 또한 우리를 위해 찢기신 살을 기념하게 인도해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의 거룩한 성찬에 참여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케 하여 주옵소서.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생명에도 저희가 동참케 되며 주여 이제는 부활의 생명 가운데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한 저희들의 삶이 되어지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주님 참으로 이 시간을 위해서 헌신하여서 헌금으로 물질로 섬기고 또한 봉사하는 손길 위해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이 물질과 섬김이 쓰이는 곳곳에 하나님 놀라우신 전도의 역사와 또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놀라운 축복들을 저희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느헤미야 1장 3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중요한 부분 중심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내게 이르되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니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자들을 죄악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으로 경유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오직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성삼위일체 하나님께 감사와 경배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오늘도 예수님을 전합니다. 오늘 말씀은 느헤미야 1장 3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느헤미야의 하나님께 대한 기도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즉 느헤미야의 기도의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에서는 느헤미야가 여호와의 위로를 구하며 적극적인 그러한 개혁자로서 이스라엘을 주님 앞에 돌리는 그러한 역할들을 감당하게 됩니다. 바로 느헤미야라는 이름 그 자체의 의미가 여호와의 위로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에스라 선지자는 율법을 통한 회개 운동을 이루었다면 느헤미야는 11조와 안식일 등과 같은 규례와 의식들을 회복한 인물입니다. 느헤미야는 당시에 최고의 나라인 바벨론에 술관원장을 맡은 아주 고위의 관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민족이 고난을 당하는 것을 알고서 그것을 다 버리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떠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하여서 하늘에서 강림하시고 또한 그 십자가의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를 회복하신 그 십자가의 회복의 사역과 또한 그 구원의 사역과 비교된다고 할 것입니다. 본 느헤미야는 원래는 70인역에서 에스라서의 한 권으로, 에스라서와 한 권으로 그렇게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던 것이 에스라 둘째 책이란 그런 이름이 되었고 그 이후에 느헤미야란 그런 이름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본문에서는 바로 느헤미야는 아닥사스다 왕의 술 맡은 관원장이었고 고위 관직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느헤미야에게
느헤미야의 동생으로 추정되는 하나니라는 사람이 와서 바로 저 예루살렘 땅에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지 않았던 그러한 많은 사람들이 큰 고통을 당하고 있고 예루살렘 성문은 불탔다라는 그런 소식을 전하게 됩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서 바로 계명을 지키는 자, 언약을 지키는 바로 계명을 지키는 자를 구원하시겠다는 바로 그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해서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이스라엘이 바로 그 하나님의 계명과 율례를 어겼기 때문에 흩어졌다라고 자복하는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또한 하나님께서 주님의 계명을 지키면 이스라엘 그 민족들이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바로 그들을 돌아오게 할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기를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바로 이러한 모든 일들을 위해서 즉 느헤미야가 형통함과 은혜를 입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내용과 배경들을 가지고 오늘 느헤미야의 하나님께 대한 기도의 모습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의 하나님께 대한 기도 모습 첫 번째는 하나님 앞에서 금식하며 기도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4절에서는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이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며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느헤미야는 금식 기도를 하였다라는 것이죠. 본문에서 금식이라는 것은 원어 쌈이라는 그러한 어휘로 발음이 되는데 그 뜻은 단식 아니면 절식 아니면 공복 상태를 유지하는 것, 이러한 뜻이 되겠습니다. 즉 느헤미야는 바로 자신의 민족들이 예레미야 예언에 따라서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70년 이후면 돌아오게 될 텐데 이제 바로 그 무렵에 바벨론으로 잡혀가지 않았던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그 민족들, 이스라엘 민족들이 고난당하고 예루살렘 성문이 다 불탔다는 그런 소식을 들었을 때 식음을 전폐하고 먹지 않고 금식하며 절제하며 하나님 앞에 간구하였다. 즉 간절히 하나님 앞에 구하며 자신의 그러한 민족이 처한 그러한 상황에 대해서 안타까워하고 울며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매달렸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느헤미야의 하나님께 대한 기도 모습 첫 번째는 절제하면서 또 금식하며 기도하였다라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모습이 구약과 신약의 많은 부분에서 나타났는데 에스더와 같은 그러한 인물의 경우에는 그 당시에 바벨론 왕 앞에서 신부로 바로 그 왕에게 결혼하게 된 그러한 왕비인 위치에 있었던 그러한 유대인 한 여인이었습니다. 그가 이제 왕 앞에서 바로 왕의 그러한 아내로 이렇게 맞아들였다는 건 그 나라의 왕비가 되었다는 것이죠. 엄청난 그러한 권세와 또한 부를 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에스더는 자신의 삼촌 모르드게의 지시에 따라서 바로 그 왕의 아내로 선택되었을 때 자신이 유대인인 것을 숨기고 있었죠. 바로 그런데 그때 하만이라는 자가 이 유대인들을 다 잡아 죽이려는 그러한 계략을 세우고 왕에게 고하는 그러한 일들이 발생하게 된 것이죠. 바로 그런 절대절명의 순간에 에스더가 자신의 죽음을 무릅쓰고 왕 앞에 나아가는 그러한 내용이 나타납니다. 그때 본문
에스더 4장 16절에 따르면 이 에스더가 금식 후에 이 왕의 명령을 어길 것이니 죽으면 죽으리다 라는 그러한 결단 어린 그러한 말을 하게 됩니다. 왜 왕의 그러한 명령을 어기냐 하면은 왕이 부르지 않은데 그 앞으로 나아가는 건 그 명령을 어기는 것이죠. 그런데 바로 왕의 명령을 어긴 것을 사함받는, 그 죄를 사함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은 뭐냐면은 바로 왕이 내민 규를 만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 에스더가 왕 앞에 나아가서 보였을 때 왕이 그 규를 내밀지 않는다면 이 에스더는 죽은 목숨이 되는 것이죠. 하지만 자신의 그러한 유대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에스더가 왕 앞에 죽으면 죽겠다 하고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난 이후에 왕 앞에 나아갔을 때 그 모습이 매우 아름다워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왕이 자신의 규를 내밀고, 그래서 에스더가 그 규를 만짐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그러한 불법을 사함받고 왕과 하만을 잔치에 초대하고 둘째 날 잔치에 또 초대하고 난 이후에 하만의 유대인을 멸하려는 그러한 계략들을 탄로시키고 결국은 유대민족을 구하는 중요한 일들을 감당했던 것이죠. 이처럼 정말 절대절명의 시간, 그냥 우리에게 중대한 일이 있을 때는 앞에 간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금식조차 마다하지 않고 우리가 절제하면서 기도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나 정말 이 나라를 위하여서, 또한 우리 정말 이 땅을 위하여서 정말 이 위기에 처한 바로 이 나라를 위하여서 기도할 때,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할 때는 우리가 금식하면서 또한 함께 부르짖으면서 기도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이러한 일들은 유대인이나 아니면 기독교인들뿐만 아니라 깊이 또한 참여하고 회개하는 그러한 태도를 가진 모든 사람들이 바로 이러한 태도를 보인다라는 것을 요나서를 통해 알 수 있는데요. 이 요나 3장에 보면은 요나가 하나님께서 니느웨 성이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요나를 니느웨 성으로 보내셨는데 요나는 도망가서 다시스로 숨어 들어가려고 배를 탔다가 결국 풍랑을 만나서 다시 니느웨로 가게 된 그러한 장면에서 이 요나가 정말 그 니느웨 성을 돌아다니면서 너희들이 곧 멸망할 것이다 라고 했을 때 바로 그 말이 강하게 사람들의 마음을 두드려서 이 니느웨 성에 있는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을 믿고 또 금식을 선포하고 굵은 배를 입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자백하고 나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의 그 모습에서는 바로 그러한 참회와 회개의 그러한 모습들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또한 그것이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모습에까지 이르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대표적으로 이렇게 금식하면서 하나님의 사역을 놓고 기도했던 우리 예수님의 예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에 이끌리셔서 광야에 가서 40일 동안 금식하신 그러한 내용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수님 역시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이신지라 40일 이후에 굶주리셨던 것이죠. 그런데 바로 그 순간에 사단이 나와서 이 돌덩이를 떡이 되게 해봐라. 저 높은 곳에서 뛰어내려봐라. 나에게 절을 해라. 천하 만국을 너에게 주겠다. 이런 유혹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절제하시고 기도하시며 하나님 앞에 정말 주님의 사역들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 사탄을 물리치는 것이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네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또한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하라 하며 사탄아 물러가라 했을 때 사탄이 떠나간 것입니다. 이처럼 정말 느헤미야의 하나님께 대한 그러한 기도의 모습, 그 첫 번째는 금식하면서 기도하였다.
절제하며 자신을 철저히 낮추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으로부터 그의 개혁을 시작해 나갔다라는 사실입니다. 미국 필러 신학교의 종교사회학과 영성신학 교수님인 조이완 교수님, 남침례 신학도에서 PhD를 하신 영성 교수님이신데, 이분이 쓴 책이 있습니다. 아이처치 시대의 7가지 치명적 죄악이라는 그런 책입니다. 이 아이처치라는 것은 예전에 이제 뭐 아이폰, 아이패드 이런 것이 나왔을 때 이런 것 좀 따서 만든 제목인데, 즉 아이패드가 이제 패드가 나왔을 때, 아이팟이 나왔을 때, 거기서 이제 예전에는 CD나 아니면은 LP판 같은 것들은 한 곡을 들기 위해서 그 전체를 사야 되는데, 이제 아이팟은 자기가 원하는 그 곡만 사서 따서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정말 편리한 시대가 되었는데, 이처럼 교회 역시도 자기가 좋아하는 설교, 자기가 좋아하는 신앙 모습, 자기가 좋아하는 교회를 찾아 선택하면서 예배드리는 그러한 시대가 되었다라는 그러한 어떤 상징적인 의미에서 이 아이처치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바로 7가지 이제 치명적 죄악 중에 중요한 것 중에 하나로 탐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음식을 탐하는 것도 7가지 그러한 중요한 죄악들 중에 하나에 속한다라는 것이죠. 바로 이런 탐식과 관련해서 이제 조이완 교수님께서 리처드 포스트 박사님의 그러한 글을 인용하시면서, 금식은 우리를 통제하는 실체가 무엇인지를 폭로해 준다라고 지적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한 자신이 무엇을 탐닉했는지를 깨닫게 해준다. 그러니까 금식하게 되면은 전에는 별로 이제 뭐 저 어떤 음식이라던가 아니면 뭐 어떤 행동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별로 그것에 대해서 내가 정말 이런 것들을 뭐 탐닉하고 있는가, 내가 거기에 정말 매여 있는 걸 잘 모르는데, 이제 막상 이제 이 금식을 시작하게 되면은 그때부터 자기가 탐닉해왔던 것들이 이제 마음 가운데 떠오른다라는 것이죠. 이제 저도 사실 이제 어떤 기관에 가서 거의 22일간을 금식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 기관에서 한 건 아니고 이제 그곳에서 3일 정도 하고 또 이제 나와서 집에서 이제 22일간 금식을 했는데, 이제 금식하는 동안 점점 지나가면서 정말 뭐 치킨, 뭐 피자 이런 것들이 머릿속에 이제 엄청나게 지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로 내 자신이 알게 모르게 바로 그러한 어떤 음식들에 길들여지고 그것에 탐닉하면서 그것을 따라서 쫓아서 살아왔다는 내 자신이 많이 발견되는 것이죠.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는 내 자신이 정말 교만했구나 라는 것을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태가 되어진다라고 설명하고 계십니다. 들어갑니다. 네네. 그래서 이 세상 가운데 유혹하는 그러한 여러 상황 가운데서 금식, 이것은 정말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라는 어떤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깨닫게 해준다라는 것이죠. 즉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으로 우리를 이끌어준다라는 것입니다. 디다케의 규범집이 있습니다. 이 디다케 규범집은 초대 사막교부들,
그리고 초대 교부들에 관한 어떤 규범들을 모아놓은 그러한 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보통 이 유대인들이 정기적으로 이렇게 이제 금식을 수행하고 또한 이제 그거에 대해서 자신들이 어떤 기도나 아니면은 참선을 위해서 금식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죠. 이처럼 바로 유대인들이 금식하는 것과 이 초대교회 교인들이 또한 하나님을 섬겨나가는 것을 구별하기 위해서 또한 초대교회 교인들도 유대인들과 구별되는 그러한 금식들을 계속 해나갔다라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마르틴 루터는 저는 자신이 1년 내내 매주일 금요일 저녁에 금식하는 것을 용인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존 웨슬리는 이 감리교인들이 금식을 잘 하지 않은 것을 굉장히 통탄하게 생각하였다라는 것이죠. 앤드류 머레이 역시 그 금식을 굉장히 격려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좋아하는 것들, 우리가 따라 사는 것들, 바로 이러한 여러 가지 우리의 좋은 것들을 따라서 우리가 끌려가고 있다는 그러한 우리 자신의 우리 존재의 모습조차 우리가 알지 못하고 그냥 끌려가면서 살아가고 있는 그러한 내 자신을 한번 뒤돌아보고 또한 지난 그러한 시간들에 대해서 반성하며 앞으로를 계획하는 그러한 것에 있어서 이 금식은 굉장히 중요한 그러한 의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도 이제 매월 초에 이제 금식하는 그러한 시간이 있는데 이제 처음에는 기도가 잘 안 나오더라고요. 이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했을 때 뭔가 이렇게 이 목이 굉장히 이렇게 막힌 어떤 그러한 느낌을 받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어느 정도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간구하는 그러한 시간이 지나가면은 그때는 정말 무엇인가 내 자신이 굉장히 크게 어떤 얽매임과 또한 어떤 굉장히 압박감 가운데 있었구나 하는 것을 내 스스로가 인식하면서 이제 그때 간절히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하나님 앞에 간구했을 때 하나님의 십자가를 간절히 바라봤을 때 이 내 결박이 부서지고 또한 내를 묶고 있었던 이러한 많은 그러한 끈들이 끊어지고 정말 내 자신이 생각해 수많은 그러한 생각들을 불러일으키는 그러한 기도를 방해하는 요소들이 존재했다는 것들을 내가 인식하면서 그것을 뚫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이러한 놀라운 일들이 바로 이 금식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서 나타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우리가 마음 가운데 정말 기도하고 싶지만 기도하지 못하고 뭔가 답답한 그러한 상황들, 이러한 것들을 넘어서서 정말 이제 십자가의 그 놀라운 그러한 은혜와 사랑 가운데 잠겨서 주님 앞에 그 주님의 존전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을 기도하고 예배하는 바로 그러한 과정은 바로 우리 자신을 철저하게 낮추고 금식하는 그러한 간절한 금식의 기도 가운데 놀랍게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바로 그 순간에 성령께서 강하게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을 불태우시고 우리의 죄악들을 불태우시며 우리의 심령과 마음을 오직 하나님께로만 향하게 하고 바로 우리의 중심의 진정함이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올려지는 이러한 놀라운 기도의 역사, 바로 놀라운 이러한 하나님의 제사의 예배의 역사, 바로 이러한 금식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바로 이러한 내용들을 가지고 정말 오늘 또한 느헤미야의 하나님께 대한 기도의 모습, 첫 번째